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뜨거운 여름 가장 시원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분 계시네요. 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죽음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할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을 깊이 생각한다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살아야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끔찍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든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로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사의 미소를 머금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아주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은 담대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 현장 가운데는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또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땅을 사들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이득을 취하려고 훔쳐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몰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이것을 다 회개하고 땅값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들은 가난한 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가운데 이 구제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이따위로 일을 처리합니까? 라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제쳐놓고 이 재정 출납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집사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스데반. 제가 사회를 보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린짜오밍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분의 출신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각 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어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면류관, 왕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스데반도 이름과 같이 살다가 이름과 같이 죽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래로 가장 찬란했던 왕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죽음, 첫 열매, 위대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왕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생과 사를 결정한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말씀을, 율법을 폐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죄목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장엄하고 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긴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과 제사의 핵심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은 심령을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스데반의 설교 핵심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의인인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과거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시기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반역하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5절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목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정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를 갑니다.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베드로는요, 똑같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은 받는데 그 후의 행동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이를 갈고 있습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오지만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선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면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때에도 하늘에 있을 때 여러분, 실망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너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이 땅의 것을 더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으면요, 더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두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인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변에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일하지? 저거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을 세우지? 저 사람이 왜 나서지?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우리 다들 한마디씩 했죠? 일을 앞서 준비하고 있으면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돈 들립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왜 일을 했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낙담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 끝나고 안수 집사를 내려놓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향하고 땅에게 향해 있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으면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 근본을 찾을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변에 누군가가 수군거리고 누군가가 악담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여 듣지 말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가장 찬란한 왕관을 쓰고 하나님 품 안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이 죽음,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그 죽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끝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라고 한 이 고민,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의 불같은 뜨거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회심이 있었고요,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녀가 지켜보면서 자랍니다. 너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하는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또 자녀가 목사의 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신은 한 줌 걸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북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독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저를 대구 땅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에게 준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 감사는 제 평생에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주위를 다 이겨내시고
제가 유일하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 월요일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월요일 오전과 오후가 넘어가는 그 시간 제 옆에서 큰 호흡을 한번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신 아버지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평안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온화한, 평소같이 그렇게 밝은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눈 감으신 분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남부교회에서 한 2년 넘게 사역하면서 매달 생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빚이 1,000만 원 넘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유산을 아버지께서 남겨주시고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남은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죽을 때에도 스테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천사와 같은 그 얼굴로 잠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고 또 감사하다고 사랑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고 우리가 편안히 미소 짓고 눈을 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 살게 해줘 버둥버둥 몸부림치고 눈 부릅뜨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한 번 있는 죽음, 우리가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따뜻함 때문에 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 미소를 머금고 마지막 주의 품 안에 잠들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믿음의 조상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살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고민하며 지혜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